오늘은 우리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졸업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졸업하면 영어로 graduation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면 졸업식을 영어로 commencement ceremony라고 그렇게 합니다. 졸업, graduation이라는 말은 많이 익숙하게 저희 쓰고 듣지만은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a beginning 혹은 start, 처음이다,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단어가 나오는데 jumping a point 혹은 springboard, 한 위로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뛸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commencement다. 그래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점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이다. 바로 도약의 순간, 도약의 지점이 바로 졸업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또 새로운 꿈을 향해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올라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변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화해야 할 필요가 없고 성장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게 성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4계절이 있을 때 곤충들도 동물들도 그 변화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많은 공룡학자들, 다이너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공룡이 죽었느냐, 이 우주를 한때 지배했던 공룡이 왜 하루쯤에 다 죽었느냐, 많은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유력한 학설 중에 하나는 변화, 지구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양기가 오고 이 지구에 환란이 올 때 그것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다이노스들이 다 죽었고, 그래도 그나마 견딜 수 있는 몇 개의 동물만 남아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가장 현저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 있다면 그것은 나비일 것입니다. 적어도 나비는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4번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것을 메타포머시스라고 하죠. 그리고 비슷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한 변화를 4번을 거듭해서 변화를 시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를 시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비는 이른 봄 아래에서 깨어납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면 아래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서는 애벌레가 돼서 여기저기 이 풀숲에 다니면서 열심히 먹습니다. 여름 내내 먹습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가을이 되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자기 몸 안에서 하얀 실을 뿜어내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감습니다. 꽁꽁 싸맵니다.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칭칭칭칭 감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집 속에서 겨울 동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새로운 봄날,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기 위해서 기나긴 겨울 동안 깊은 잠을 잡니다. 자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따뜻한 봄날 그는 자신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전에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변신입니다. 벌레 시절에는 징그럽죠. 보기도 흉측하죠. 다리도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면 화려한 몸으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벌레 시절에는 자기 배, 자기 몸만 채우고 자기 육신만을 채우던 그 존재가 나비가 되어서는 이곳 저곳 날아다니면서 꽃가루를 나눠줍니다. 사랑을 나눠줍니다. 행복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꽃들이 자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 전도사, 사랑의 전도사,
좋은 소식 꽃들에게 나눠주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떠나는 것이죠. 이 애벌레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뭐냐면 나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비가 된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야만 자신이 원하는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에 본문 말씀 전에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케이블 방송에 렛미인 시즌 4라고 하는 방송이 방영되었습니다. 노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방송이 만들어졌는데 한 20대 여인이 참가했습니다. 이 여인은 문선영이라고 하는 29살의 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상처받고 버림당하고 그리고 육아원에서 자라났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났습니다. 오갈 것이 없어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직장을 얻었지만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그런 모텔 청소부를 전전하고 있다가 TV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20대의 젊은 여성인데 60대의 노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별명은 20대 할머니입니다. 삶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노화가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20대의 60대 할머니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20대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던 여인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은 것입니다. 거기에 출연했던 한 연예인이 나이를 듣고 나보다 한 살이 어린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몸도 어떻게 가꾸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얼굴만 바뀌어졌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어도 자기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지 않으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모습도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건강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 더 이상 성장도 멈춥니다. 아까 우리 사진 보였습니다만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청년 시절을 지나고 어른이 됩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삶의 중간쯤 오면 성장도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노화가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노화가 되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이 멈추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완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건강한 인간으로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미 다 성장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가? 완전히 성숙한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변화와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학교는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으로 지나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 건강의 문제, 또 자신의 처한 삶의 환경에서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유한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첫 걸음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인간 존재에 대한 실존적인 유한성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힘, 권력도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권력과 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자신이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됐다고 하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 껴서 그 많은 장애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깨달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되겠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간 데는 선수입니다. 이 식민지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지치고 앞서갈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더 큰 힘과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엔 선수예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다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욕심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로 발동됐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예상 경로를 한번 보자. 여기로 지나가서 요 길로 갈 텐데 저 먼저 가서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사람들이 방해가 돼요. 내가 처한 환경이 방해가 됩니다. 아니,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문제들이 주님을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이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앞서가야 합니다. 앞서가야 되는 게 열심히 노력해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부지런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월드컵 축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친교실에서 아니면 수예배실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골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 슬로우 동작, 슬로우 비디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공을 차는 선수와 수비하는 그 선수가 거의 동시에 공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공을 만나는 그 순간 시간이라는 것이 0.5초, 1초도 되지 않습니다. 그 거리, 공을 마주치는 그 발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공이 있을 거예요. 그 공은 한 걸음도 안 돼요. 반 걸음도 안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누구의 발이 먼저 그 공에 닿느냐가 골이냐 아니냐가 성공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좀 메시 선수 같은데 메시의 발이 맞아서 공이 나가지만 저 수비 선수가 먼저 그 공에 발을 댔다면 저 골은 골 바깥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승리와 실패, 성공의 차이는 여러분 간발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저는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인생의 이 성패도 간발의 차이로 결정이 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회사들도 누가 먼저 새로운 제품을 더 빨리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고 사활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고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 무리에 껴서 편하게 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알고 그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목적지에 먼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자신의 그 상태에서는, 그 눈높이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먼저 달려간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와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나와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장소로 올라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높은 산으로 올라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집에서는 안 됩니까? 왜 마당에서는 안 되고 왜 들판에서는 안 되고 왜 일터에서는 안 됩니까? 안 해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장소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70명의 장로들과 지상들 다 불러와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 밑에 중턱에 두고 너만 높은 데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실 때는 거룩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와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장소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과 자신이 주님이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나와 주님의 시선이 맞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무 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긴 산이 있어서 예수님이 산에서도 가시고 바닷가에도 가시고 들판도 가셨지만 그 길거리에서 자신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나무 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과 나와 시선이 맞을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이 향할 수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높은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볼티모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통령이 갑작스럽게 볼티모어 시에 머무르게 되어서 예약을 하지 못하고 한 고급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낮에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다가 그저 허스름한 마치 농부꾼처럼 그냥 허술한 차림을 가지고 호텔 로비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방을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셉셔니스트가 토마스 제퍼슨 부통령을 보고 옷차림을 보니까 이건 농부 같기도 하고 거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호텔에는 방이 다 차서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하는 수 없이 나와서 다른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통령이 거기 묵었으니까 호텔로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부통령 거기 있냐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분명히 계실 텐데. 아니 우리 호텔은 아무 온 적이 없습니다. 매니저가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부통령은 안 오고 한 이상한 거지 같은 사람 하나 왔는데 그냥 돌려보냈다고 말이죠. 그래서 매니저가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부통령에게 연락을 취해서 다시 우리 호텔로 오십시오. 부통령께서 우리 같은 호텔에서 묵으셔야지 그런 허술한 호텔에 묵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통령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하나 해서 쪽지를 해서 전해주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다른 방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의 의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가 더러운 미국 농부를 위한 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미국의 부통령을 위해서도 아무런 할 일이 없다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같이 이런 훌륭한, 자기네들과 같은 훌륭한 호텔, 고급 호텔은 고급 손님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스름한 손님은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자신의 격에 맞는, 호텔에 맞는, 격에 맞는 손님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이런 것을 보면서 차별하는 그런 호텔에는 내가 묵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회라는 것이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도 충분히 부통령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영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은 지위, 작은 권세,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평가하다가 결국은 그 부통령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본인의 임무 사명을 알고 있었다면, 호텔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핵심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충분히 부통령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높은 곳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더 높은 숭고한 가치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바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영광의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의 새로운 방향을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해야 하고 미래의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내려오라. 삭개오가 기쁘게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나의 이 과거에 잘못된 이 부정한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주겠습니다. 원래는 그들의 소유인데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란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습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변화되는 결단입니다. 또 삭개오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앞으로 4배로 갚아주겠다. 앞으로도 혹여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주면 내가 그것을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4배로 갚아주겠다는 결단합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과거에 잘못된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청산입니다. 과거의 청산이요, 새로운 방향에 대한 결단입니다. 청산과 새로운 결단, 바로 그것이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이 생명을 구원하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나 혼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변화를 경험하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최근에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옛날 오래된 그 신문을 보면서 100년 전에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이라는 영국의 여객선이 북대서양을 항해하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한가운데 침몰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배의 생존자였던 이바 할트라고 하는 여인이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배가 침몰하는 공포스러운 모습을 다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는 심지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의 더 공포스러운 비명소리를 들었다. 이 배에서 구조받은 이 이바 하트라고 하는 여자가 희고를 썼는데 그날 밤 그 정말 아비규환 같은 그런 괴성을 지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증언에 따르면 충격적인데요. 24개의 구명보트가 띄어졌고 또 여러 개의 구명정들도 이렇게 띄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4개의 구명정에서 돌아와서 사람을 구조한 보트는 오직 한 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4개의 보트 안에는, 구명보트 안에는 절반밖에 사람들이 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돌아와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낸 배는 오직 한 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러 갔다가 그 사람들이 배에 달겨들어서 자신들이 타고 있던 구명보트가 전복이 될까 봐, 뒤집어질까 봐, 그래서 함께 빠져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두려움이 생겨서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1,500명이 죽고 866명만 구조되었습니다. 866명이 구조됐는데 적어도 그것이 절반이에요. 그러면 800명을 더 건졌다면 1,500명이라는 숫자에서 적어도 800명, 반수는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에 참여한 보트는 오직 한 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느냐, 물론 그 사람들을 합리화시키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본성들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전을 먼저 도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던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세월호 속에서도 학생들, 다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애쓰고 죽어간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세상에서 세월호에 타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연상해 봅니다. 우리 눈앞에서는 아니지만 지금도 아프리카, 아시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에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 지상에 보지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변화받고 나 자신이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그런 변화,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성숙한 변화는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구조하고 구원하는 일,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 자신의 평생을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살았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이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졸업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정말 하나님의 가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향해서 또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정의 학업을 마치고 또 새로운 미래와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졸업생들,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과거에 잘못된 우리의 습관과 그 과거를 청산하고 또 새로운 꿈과 더 높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주위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당신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